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 보여드린 그 단어 부메랑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메랑 하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의 첫 번째 뜻은 무기인 거죠, 무기. 근데 연결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던졌을 때 다시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걸 부메랑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부메랑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기보다는 다시 돌아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미국의 작가 중에 네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한 말입니다. Life truly is a boomera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정말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메랑이다. What you give, you get. 네가 준 만큼 얻게 된다. 그런 것이고 이런 뜻은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작년 11월 16일자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 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학교 시절에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척추가 상하고 그게 나중에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고 형사처벌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장난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메랑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건 정말 부메랑 같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앙인이라면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왜 부메랑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서 심판 또는 은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부메랑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야곱의 좋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현재의 야곱의 삶에 좋지 않게 나타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라반의 집에 거주하던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라반의 두 딸들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누이의 아들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한 달간 머물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라반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임금에 대해서 말해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주간 야곱을 살펴본 그 라반의 영리함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반은 알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품삯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품삯을 어떻게 할지를 내게 말하라고 공을 야곱에게 넘기는 모양새를 취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대답할 텐데 대답 전에 16절 17절은 라반의 딸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대답을 잘 이해하도록 먼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라반은 딸이 2명 있었습니다. 딸이 2명이에요. 저도 딸이 2명이고요.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 구절 속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죠.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 이쁘다라는 건 다 이해하실 텐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설마 시력 검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검사 3, 7, 6 뭐 이렇게 해서 검사해 가지고 레아는 시력이 약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쁘지 않다는 말일까? 다수의 사람들은 라헬과 비교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아는 이쁘지 않았다. 그걸 완곡하게 표현해서 시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해를 레아가 들었다면, 그 자녀들이 들었다면 매우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딸 디나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 듣고 나서 왜 우리 엄마가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3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 에이네이, 레아, 라코트라는 단어, 이게 3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 레아라는 단어, 여기는 그냥 사람 이름이죠. 레아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 이 에이네이가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알파벳은 접속사고요. 눈.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라코트라는 단어는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말 개역 개정만 시력이 약하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라헬이 레아보다 이쁘게 평가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이쁘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매가 부드럽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드러움을 느낀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품삯과 관련된 대답인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임으로 7년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7년 연봉을 결혼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말이잖아요. 7년 연봉을 드리겠다고. 여기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연봉을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8년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라반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값비싼 제안에 기꺼이 동의하는 거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이 대답 속에서요, 라반은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이 그는 문맥상 라헬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라헬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라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라고 표현하면서 이 속이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7년간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7년의 시간을 보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라헬이죠. 무슨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정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며칠처럼, 7달을 며칠처럼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7년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리브가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며칠만 있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겠다고. 근데 7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던 거죠. 리브가가 7년 동안 야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에서의 분이 여전히 안 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겠죠.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약속한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의 요청입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라반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잔치가 열리게 돼요. 이 결혼식을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잔칫날 저녁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거기다가 실바를 레아의 시녀 몸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몸종으로 보낸 이유는 신부의 결혼 지참금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실바를 몸종으로 시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레아인 줄 모르고 그녀와 동침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생기세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한 건 그겁니다. 야곱은 왜 몰랐을까? 자기랑 결혼하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이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 7년을 며칠간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살던 시대의 결혼식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동안. 물론 첫째 날에 결혼 계약 낭독 등의 의식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의식은 첫째 날에 진행되지만 잔치가 일주일간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날 결혼식 내내 신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베일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가 종에게 말합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삭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첫 신랑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는 신부는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첫째 날 그 신부는 지금 계속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베일에 가려진 신부를 신랑이 자신의 겉옷으로, 망토로 감싸서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은 지금처럼 이런 조명기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캄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던 것이고 라반은 이런 상황을 알고 레아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25절에 야곱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아침에 레아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속인 것에 대해서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거칠게 따지면 따질수록 레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 본인 아버지예요. 근데 자기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짜증난다고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레아는 어떨까? 저 혼자 생각인데 레아의 부드러운 눈매는 이렇게 바뀌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아무리 부드러운 눈매라도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라반의 설명과 제안이 이어집니다. 이 조카의 어떤 항의를 받고 나서 설명하고 제안하는데, 일단 관습을 어길 수가 없었다는 설명을 먼저 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랬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는 거 아니다. 우리 관습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럼 7년 전에 설명했었어야지.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 라헬을 위해서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게 관습이야 라고 그때 얘기했어야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말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야곱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어서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걸 위한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결혼잔치 7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지금 7일간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레아를 공식적인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제안한 게 라헬과 결혼한 후에 또 7년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야곱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한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계획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 근데 그런 야곱의 계획, 희망을 무너뜨리는 제안이잖아요. 또 7년을 더 있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라반의 이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와의 결혼잔치 7일을 채웁니다. 그리고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라고 했어요. 아내로 주고. 아마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라헬과의 결혼잔치가 또 진행됐을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결혼잔치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빌하를 라헬의 시녀로 보냈습니다. 이건 역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신부의 결혼 지참금으로 또 몸종으로 빌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7년간 일하고 레아하고 결혼하고 7년간 일하고 라헬하고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7년간 일해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하고 이후에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랑 때문에 어쨌든 라반을 또 7년간 섬길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혼 이야기와 관련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야곱이 라헬을 매우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력하신 분 있으십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속인 대로 남을 속인 대로 그가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인 대로 그가 그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모습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부메랑 같은 삶을 통해서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깨닫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 속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단은 아버지를 속인 자신이 너무 악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반을 나쁘게 생각할수록 더욱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어? 라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또 억울함 속에 라반에게 따지면서 형 에서를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억울해했던 그 형 에서의 모습, 분노했던 그 형 에서의 모습하고 연결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곱이 어떻게 따집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형 에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따졌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이 화를 내면서도 형 에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을 곱씹었을 것 같아요. 라반이 한 말이 뭡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언니와 아우에 해당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형과 아우로 번역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키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짜이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우로 된 그 단어가 지금 라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동생인 자신이 형 에서보다 앞서려고 했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지적으로 아마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속임을 당했다고 라반에게 따지는 그 야곱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아버지를 속였냐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관하심 속에서 야곱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깨닫고 돌이킨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용의 마무리에서는 야곱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7년을 또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일할 때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전히 라헬을 사랑합니다만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부메랑 같은 삶을 다시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야곱처럼 부메랑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 없이 거룩하게 늘 살아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최선의 모습인데, 만약 잘못을 한다면, 대부분은 잘못을 하죠.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차선의 모습일 거예요.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은 차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메랑 같은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부메랑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부메랑 같은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과정, 부메랑 같은 삶을 대하는 것이 괴롭다고 불평해서는 곤란한 거죠. 지금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 삶이 다시 반복된 이 삶, 이 어려움이 기회인데 이거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셔서 연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돌이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상황과 관련되어서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이 생각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못으로부터 확실히 돌이킨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회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기회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회라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게 지금 기회 주시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못으로부터 확실히 돌이킨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힘든 목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들 때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격려 문자를 주셨어요. 성경 구절을 담은 격려 문자였는데 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장 목사는 말과 경주할 사람인데 왜 벌써 지쳐 있는 거야? 왜 피곤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저를 격려했다, 이런 말이죠. 그 문자를 받고 잠깐 힘을 냈었습니다만 이후의 모습은 반복하고 싶지 않은 나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뱉은 말, 행동에 있어서 믿음이 없고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목회 상황 속에서도 부메랑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전달된 그 목사님의 격려 문자예요. 정말 놀랍게도 부메랑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목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이번에는 3번역으로 주셨는데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구절을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상황과 이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 또한 깨달음을 위한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란 걸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은 목사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인이시니까 주인만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잠언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 때 그 더운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하나님의 깨우침,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삶 속에서 부메랑 같은 환경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돌이킨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메랑 같은 환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그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혹 사랑 속에서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메랑 같은 환경을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험지가 왔는데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면 그 시험지가 또 온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면 또 그 시험지가 부메랑같이 다시 온다, 이런 말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자신을 속이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메랑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볼 내용인데 미리 가져오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염소 고기와 털로 아버지를 속인 것에 부메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소의 털로 자기 털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예서인 것처럼 해서 속이잖아요. 염소를 가지고 속였는데 이 아들들이 이 야곱을 염소를 가지고 속인다, 이런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난 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라고 속임을 당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염소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 부메랑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이 속임을 당하는 환경이 또 왔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는 건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메랑 맞고 또 부메랑 맞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의 고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전에 부메랑 같은 상황으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바로
바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메랑은 무기이기에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메랑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무슨 장난감이 아닌 거죠.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본인이 던져놓고 그것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무기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메랑 같은 환경을 만난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다루기보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사랑을 떠올리면서 깨달음 속에서 변화된 삶을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부메랑으로 맞이하는 환경이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꼭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킨 삶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부메랑 같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부메랑 같은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떠오른다면 돌이키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 새롭게 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